코로나가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져 버릴까? 분명히 다를 겁니다. 뭐 햇수로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보지만은 아마 사람들의 이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사는 방식,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그 세상, 그 한복판 우리가 지금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요즘 사실은 많이 그런 부분에 또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지듯이 아마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또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먼저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소식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한국 교회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 성향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것이 빨리빨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어떤 외국의 나라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떤 수주를 줄 때, 물론 요즘은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별 차이도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나라들이 고를 때 가령 중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다. 좀 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우리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품질이 좋은 품질을 이제 원할 때는 일본을 그럼 한국을 택할 때는 어중간하게 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요 기간이 짧을 때 언제까지 이거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싸고 비싸고 좋고 이걸 떠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 시간을 맞출 때 그걸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어떤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익숙하게 변해질 뿐만 아니라 아마 뭐 군대를 다 다녀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은 부분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 부분도 있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빨리빨리에 대한 게요. 장점이면서 근데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른 나라들 세계를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뭐 해도 그러죠. 사실은 저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뭐 1년 만에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했다. 저는 그거 다 안 믿어요. 그런 분이면 한국에서 하면은 뭐 1년 안에 무슨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차리게요? 복음이 전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각 나라들마다 아주 오랜 세월들 그 각 나라들의 이 거의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라는 거는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그것이 종교가 곧 어떤 그 법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슬람권 가보면 그냥 수천 년 동안 이슬람이에요. 거기 물론 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몇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만 그 나라는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변해진다는 거 정말 요원한 이런 이야기고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국가.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전도되고 그렇지 태국을 가 불교의 나라. 인도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인도에도 예전에 뭐 그 전설에 따르면 거기 도마가 이제 선교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인도는 힌두교 국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바뀌어요, 주류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약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게 피 속의 어떤 DNA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심성도 우리 그 한민족들은 대부분 다 이 샤머니즘 계열의 이 피가 흘러요. 종교적인 심성에,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계에서 알려진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는 가만두면 다 미신적인 성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삼국시대라는 때에 불교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배웠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전할 때 순교자도 있었어요. 이 땅에 불교 들어왔대, 그 불교를 반대한다고 불교를 죽일 정도까지 반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고려는 완전히 불교 국가예요. 팔만 대장경,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팔만 대 불교의 그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교라는 것이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을 이루게 될 때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이 종교가 국교라는 말은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스님들이 좋아서 절이, 근데 여러분 조선에 들어오면 이 절간들이 이제 다 산속으로 쫓겨나고 말이죠. 박해를 받기 시작한 조선 시대 때 이 절은요, 불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지금 이 시대를 이뤄가는데 가만히 보면 한 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왕조가 바뀌는 이 흐름들이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 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까지. 그러다가 조선은 이 유교국가. 그 이후에 지금 기독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 느니 크니 뭐 여러 종교가 있니 그래도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이 사회를 대표하는 그 종교가 있다면 그건 기독교. 숫자와 상관없이 시대 정신과 이걸 이끌어가는 힘인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기독교가 약해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이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와해되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때 이 교회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이런 영향들은 이건 단지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지 않겠는가.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이후는 아예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배경, 샤머니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미신적인 경향으로 사람은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우리 오늘 그 제목이 교회가 소망이라는 게 예수 소망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관계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을 이제 돌아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에 보면 뭐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얘기들은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가 지금 기독교이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실제로 영향력도 그렇고 어떤 그런 면에서 책임감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를 핍박할 이런 소리는 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해야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이런 위기가 오는 이런 그 중요한 그 책임감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바른 교회,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른 교회와 바른 그 성도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래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뜨겁고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조금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거의
어디에서 이게 그런 그 신앙의 갈림길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막 이렇게 영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레프트 비하인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팀나헤이 이런 사람이 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그 조금 성경적인 바탕에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걸 아닌 거를 거기다 해가지고 어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런 것을 마치 성경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는 그 공상과학 이 종말에 대한 그런 휴거에 대한 막 이런 걸로 이제 영화도 하고 책도 쓰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여러분 시편 볼 때, 잠언 볼 때, 그거는 뭐 특별히 무슨 뭐 신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읽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건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도 시편도 레위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함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하고 고치라 이거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뭐라고요? 성경.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근데 많은 사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연구하면 그거를 마지막 때를 맞출 수 있어. 조서를 씁니다. 조서. 제가 표현이 좀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마치 요한계시록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꼭 이상한 데로 갑니다. 꼭 이상한 데로. 이단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요. 그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써졌느냐?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봐야지 그 목적과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어버리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무슨 뭐 비밀 암호책같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이제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왕은 이 세상에 주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이 저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세상의 참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전파하다 보니까 로마 이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저거 위험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한 게 아니에요. 로마 종교는요, 다 신교입니다. 어떤 종교나 다 인정을 했어요. 유대교도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했어. 왜? 근데 기독교만 인정을 안 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인정을 안 해요. 로마 황제는 그거는 그 예수님이 잠깐 임명한 거지 진짜 세상의 구주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도 당하고 유배도 당한 중에 이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와해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여기 오늘부터 바라보는 그 에베소부터 시작이 되는 일곱 교회는요, 그 당시 있었던 교회예요. 그 지명입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는 가봤어요. 거기가, 여러분, 그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가는 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수원에서 만약에 여러분, 수원에서 가령 부산을 간다 그러면, 가령 서울에서 안양을 거쳐서 수원 거쳐서 대전 거쳐 대구, 부산. 이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수원 갔다가 광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안양 갔다가 부산 갔다 이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갔나 보다 하지만 말이죠. 아는 사람은 뭐야 삥삥 돌았네. 저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은 이게 에베소부터 이렇게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그 주님께서 전하신 이 편지를 여러분 지금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고 각자에게 주지, 그때는 이게 각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회람용이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주면 그걸 이제 주님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읽고 그리고는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가고 그 편지 갖고 그 다음 교회로 가면서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뭐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으로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반절에 보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도 말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7절 중반 하반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왜 써졌냐?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이단에서 그 이긴 자가 무슨 누구 교주다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낙심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공통으로 상황이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다 상황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공통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2021년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강과 또 처지와 모든 건 다를지라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까 이르시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야지 어떤 부분에 자꾸 이게 나무 색깔이 뭐냐, 이게 무슨 나무냐, 냄새는 뭐냐, 이런 데 하다 보면 말이죠 10m도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삼천포로 빠지고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만 보다가 본류를 놓쳐버리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큰 뜻,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주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지금 소개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러면 일곱 별이 뭐냐?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온 대로 생각을 해보면 1장 20절에 일곱 별을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래요? 사자요. 상상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다. 말하자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 꽉 붙잡고 계신 거죠. 흔들리지 않게. 왜? 지금 보면 사도 요한이나 사람들, 여러분, 박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박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도자들이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판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중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 어떤 분이시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근데 7 금 촛대는 뭐래요? 7 촛대는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교회를 거니시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뭐 원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셨대요? 운행하신,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 7 교회 사이를. 그러니까 7 교회 모든 교회들을 정말 주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지금 박해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이렇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장점입니다. 한번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내가 안다. 그럼 여기 안다 그랬는데 뭐 아냐면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그러면 그냥 했지만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상황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수고했는데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아신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니까. 안 보이면 안 하는 줄 알지.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이는 데서 하는 거는 이미 상급을 받았는데 난 모르게 했을 때 그때 주님의 상급이, 사람은 칭찬이 없는데 주님의 칭찬, 그 상급이 있는 주님이 안다. 그럼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기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 것과 용납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인 줄 아세요? 악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을 이게 접할 때가 있어요, 가령. 근데 악한 자들을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납합니다. 못 보죠. 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야 되거든요, 악한 자들을. 그러면 말이죠.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가령, 여러분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깡패 같은 악한 자들이 지금 어떤 어린 여학생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 용납을 합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못 본 척. 알아서 하겠지, 뭐 잘하겠지. 경찰서에 신고나 하면 다행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악을 용납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많아요. 남 얘기니까 쉽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용감했던 교회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할 말하고, 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라 하는데 그러면 사도라고 뭔가 지도자예요.
교회 어떤 지도자, 가르치는 자에 있는데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를 그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잘못됐다라고 그거를 분별해서 고치도록 드러냈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에도 분명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고 본인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할 정도라면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으면 문제가 막 참지 못하고 막 혈기로 그런 게 아니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그걸 내가 다 여러분 저는 최고의 이 칭찬이라고 봐요. 에베소 교회 우리 자꾸 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니 거기 책망에만 맞추지만 말이죠. 그 앞부분을 놓치면 안 돼.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바울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로마서 뭐 이런 교회 많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공들인 사도들이 제일 공들였던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만큼 대표 교회인데 잘한 점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너에게도 내가 책망할 게 있다. 우리 4절 말씀. 4절. 그러니까 2절, 3절을 이해하고 4절을 읽어야 돼. 괜히 주님이 따지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잘한 게 많으면 그 못한 거 부족한 거는 좀 넘어가 주시지. 눈 감아. 여러분 우리 사람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가령 95점 맞았는데 예를 들어 하나가 틀렸어. 그러면 잘한 거잖아. 잘했다. 그냥 이렇게 지켜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주님이 굳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이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아멘도 별로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율법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 말씀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은 마음을 심지어 목숨까지 뜻을 온 마음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첫 번째과 똑같은데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온 선지자와 모든 그 율법의 강령의 핵심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이 있었겠죠. 사랑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항상 하다 보면 이게 사랑은 식어버리고 의무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 되는 의무만. 그죠? 의무를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 의무는 잘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그 처음 사랑. 근데 기독교는 그 사랑이 전부인데 의무만 남고 어떤 형식만 남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까마는 그 안에 율법에 담겨있던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무와 행위와 어떤 그런 일만 남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바리새인도 책망하셨던 주님,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 교회가. 위험. 그래서 주님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거는 근본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고를 하시는 부분이지, 주님이 탈스러운 분이라서 티 하나 잡아가지고 너 이거 문제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의 가족에 대한 관계나 또는 교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아무리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교회가 약해지고 뭐 별일이 다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사람들이 모였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잊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잊지를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잊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설령 잊을 수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미가 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는 적이 없다. 하시는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 교회가 소망인 거, 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뭐 이런 얘기라서가 아니라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알아서 정말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았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이제 버린 게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주님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될 수 있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첫사랑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성령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디 딴 데 가서 내가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그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1차적으로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지금 읽는 그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었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어떤 그렇게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도요 또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또 넘어지고 뭐 그래요.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성령이 교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 한해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할 만큼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성경 읽고 엉뚱하게 무슨 뭐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맞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디든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처음 그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사랑, 마지막 때도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쫄딱 망하게 하고 근데 믿는 사람만 싹 휴거돼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헛소리.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죠. 물론 때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노아 때도 홍수로 심판. 그러나 여러분 그냥 심판하시기 경고하셨어요. 한 세월. 홍보. 그러다가 매를 지시는 거죠. 오늘 갑자기 내가 조금 실수할 때 그냥 이 뭐 뒷사대기 날려붙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다 마침내 저를 들 때는 정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렇다. 그것도 돌아오라. 그리고서 여러분 그가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식는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수록 신앙의 연주를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이 내가 길어졌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식었어. 지금 나 바리새인 되는 중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 관습, 습관, 규칙 이거 가지고 그거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은 식어버리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에요.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해. 그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누가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기도 많이 해 영적으로 무장돼가지고 저기 로마를 쳐들어가서 내가 이기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이. 그게 없으면 진 거예요. 오늘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2020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 내가 올해를 지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싣고 있다면 나는 지금 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성경을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성경을 덮고 성경을 덮고 이 생각 저 생각 교회 주님 그건 에베소 교회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책망받을. 그런 일은 에베소 교회가 더 잘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 그거 사랑 정도 없는 걸 내가 용납하고 너 잘한 일이 많으니까 너 봐줄게. 아니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있어서 정말 올 한해 우리들의 그 믿음 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